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 뭐라 합니까? 참 예뻐졌다 그럽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뻐집니다. 갑자기 성소교회 가운데 갑자기 예뻐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뭔 일이 있는 겁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예뻐지지 않는 거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에 빠지면 보는 환경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제 하늘이 오늘 사랑에 빠진 내 마음에는 다른 하늘처럼 보입니다.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훨씬 넉넉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온 천지의 것이 다 이뻐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하늘,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 그리고 환경이 달라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뭐만 바뀌었다? 지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자기 마음만 바뀌었을 뿐인데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은요, 이처럼 어떠한 환경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제가요, 국밥을 요새 즐겨 먹습니다. 돼지국밥을 말이죠. 근데요, 제가 교대 앞에 있는 한 국밥집이 있는데 그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 사장님이 저를 찾아올까봐.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국밥집을 즐겨 갔었는데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숟가락 미리 젓가락 딱 앞에 놓고 침을 삼키면서 옆에 주변 둘러보는데 참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 그릇 크게 딱 갖다 줬어요. 근데 보니까 국밥이 있고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부추, 고춧가루 묻힌 거, 그리고 김치,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뭐 주겠습니까? 새우젓. 이게 단데 딱 앞에 놓고 벌떡 기도해야 되죠. 먹으려면 기도를 딱 하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기도가 짧은지 나는 기억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손톱만한 똥파리가 이 부추 위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날아가. 그래 한참 이렇게 하다가 툭툭 치는데 안 날아가더니 귀엽고 나중에 쭉 때리니까 거져서 삑 날아가는데 그 밑에 알을 낳은 거예요. 그 알이요, 구데기입니다. 아십니까? 파리는 알이 아니고요, 구데기를 놓더라고. 내가 그때 처음 알았네. 알인 줄 알았더니 자그마한 눈에 보일 동안 지금 같으면 모르고 먹었어. 왜냐하면 요새 내가 노안이 심하거든요. 그때는 쪼매난 거 다 보여요. 딱 쳐다보니까요, 이 새끼 손톱 10분의 1만한 그 점 같은 거기에 수백 마리의 구더기를 놓고 날아간 거예요. 이야, 참. 그날 내가 국밥을 먹을게 안 먹을게요? 진짜 제대로 못 먹겠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나서. 그날 이후로 그 국밥집은 사요나라 굿바입니다. 안 가죠? 사람 마음이요, 그렇더라고. 그 전까지 뭐 했어요? 잘 가던 집이고 잘 먹던 음식인데 그 일을 겪고 나니 안 가져요. 그 집에 바뀐 게 있습니까? 그 전에도 내가 이 똥파리 알을 보기 전에는, 그 전에도 그 집은요, 팔이 많았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바뀐 건 뭐요? 국밥 맛도 바뀐 것이 아니고 위치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국밥이 내가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건 내 마음이 바뀌니까 다시는 그 국밥집을 안 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옛날 전래동화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내가 두렵긴 해요. 나는 얘기를 재밌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웃어주면 감사하겠어요. 한 홀어머니 아래에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여러분 아는 얘기일 거예요. 큰아들은 장화를 팔고 둘째 아들은 집신을 팝니다. 참 직업을 가져도 거시기하게 가졌죠. 이 어머니는요 날마다 근심이에요. 왜요? 날이 맑으면 장화가 안 팔리고 날이 흐리면 집신이 안 풀리니 이 어머니는 허구한 날 다니면서 걱정으로 나날을 살고 있는데 우연히 옆에 그 걱정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아주 기가 막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예? 마음을 한번 바꿔 먹어보라는 거죠. 비가 오면 뭐가 잘 팔리고? 비가 오면 집신이 팔리면 안 되지. 장화가 팔려야지. 정신을 어디다 파는 거예요 이거. 박수 3번 이거 한번 해야 되네. 비가 오면 뭐가 팔려야 돼요? 장화가 팔리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날이 맑으면 뭐가 잘 팔린다? 집신이 잘 팔린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처방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고쳐 먹으니 입가에 뭐예요? 웃음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또 시작됐어요. 아들들이 삐꼈어. 왜냐? 비가 오든 날이 맑든 그전에는 어머니가 날 뭐 했어요? 걱정해 줬는데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비가 오는데 장화 파는 나를 걱정해 주질 않아. 예? 날이 맑으면 뭐요? 장화 파는 아들을 걱정해 줘야 되고 비가 오면 집시 파는 아들을 걱정해 줘야 될 어머니가 허구한 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삐낀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내게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그것 때문에 걱정에 빠졌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뭐 한다? 그 전에 그 아저씨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게 좀 각색된 겁니다. 동화책에 찾으면 일이 없어요. 다시 찾아갔어. 그 전에 그런 처방을 줘서 내가 지금까지 참 내 걱정을 떨쳐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놈의 아들 둘이가 비가 오면 집신 파는 놈이 삐끼고 또 날이 맑으면 장화 파는 아들이 엄마가 걱정 안 해준다고 삐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처방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을 데려다가 장화 파는 놈하고 같이 장사를 보내고 날이 맑으면 장화 파는 놈을 데려다가 집신 파는 놈에게 같이 가서 장사를 시키면 장사가 훨씬 잘 될 거다. 그래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그래 보니까 뭐예요? 집신과 장화가 팔리는 게 훨씬 더 잘 팔려서 그 이후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바뀌었습니까?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마음이 참 갈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환경이 아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면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바로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인생이 왜 실패했을까요? 가인은요 아벨과 함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아벨 동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질투심이 생겼어요. 이 질투심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질투심이 생기고 나니까 이 가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뭐 했어요? 쳐 죽였어요. 이 동생을 쳐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뭐한 거예요? 망가져 버렸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사실은 이 가인의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만 있지 아벨과의 관계가 깨졌냐? 아니에요. 여전히 아벨 동생이 가인을 사랑했고 좋은 우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인생이 망쳐진 것은 오로지 바뀐 것은 뭐만 바뀌었습니까? 가인의 마음만 바뀌었지 나머지 환경은 그전과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와 같이 가인의 마음을 이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서 가인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망가졌냐요? 예?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을 보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는 거죠. 생각해 봐요. 직장에서 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부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 보고 뭐라는 거예요? 아, 사장님이 참 뭐라다? 능력이 있다.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사장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부사장이 다 먹여 살렸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 거예요? 사장의 마음이 그날로 불편해. 이 사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망친 건요, 다윗을 미워한 거는 다윗이 사울에게 못됐겠나요? 아닙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고, 그렇다고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라고 백성들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나요? 사울에게 모든 왕권이 무너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다만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심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오로지 사울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만 있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결국 사울의 인생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뭐한 거요? 인생은 망한 겁니다. 인생 끝난 거요. 종쳤습니다. 마음 하나 잘못 지켰다가 사랑과의 관계, 자기에게 가장 충신인 자를 잃었고, 그리고 이것이 불신앙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 영혼의 생명조차도 끊어놓은 것이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 역시도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말년은 썩 좋지를 않았어요. 왜냐?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윗도 마음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마음이 뛰어야 돼. 근데 안 뛰어 내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한 거요? 성적 검사를 새로 해봐요. 여성이 멋진 남성을 보면 마음이 이상해야 돼. 나는 아무리 봐도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 사람 보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뭐합니까? 마음이 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겠어요? 야, 요즘 일본 여성들은요, 무섭습니다. 나이 50대, 60대가요, 샤이니를 보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디서 들었는지 오빠 이라는데 무엇이 도대체 오빠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난리 그런 난리는 없어요. 5만 대 쫓아다니면서요 5만 걸 다 합니다. 예. 그놈의 팬심이 대단하던데 참 샤이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날 보고 아무도 마음이 설레이질 않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참 이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쳐다봤어요. 누가 그럽디다. 성폭행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이번에 시끄럽지 않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댓글 달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몸가짐을 똑바로 안 하고 유혹해서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밧세바가 뭐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놈들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지 혼자서 성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달빛에 비친 이 밧세바를 쳐다봤군. 그때부터 이 다윗의 마음이 뭐한 거요? 설레기 시작한. 이 밧세바를 결국 이 다윗이요 범합니다. 이게 그 인생을 망쳤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것이요 그 인생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 한 번의 실수로 그리고 밧세바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용서를 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가 그 마음을 못 지키니 그 다음 게 또 무너져.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억지로 내보내서 죽입니다. 결국 이 핏값으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도 썩 아름답질 못했어요. 사단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잡아뜨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을 넘어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나중에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 쓰임까지도 다 망쳐놔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시작합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데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건 뭐가 문제가 생겼다?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내 환경이 깨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중에 내 모든 신앙의 문제까지 다 깨져서 내 인생을 다 망쳐놓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 같은 이것이. 사람은요 망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요 뭐가 무너져서 깨지는 겁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째서 그와 같은 기가 막힌 고백을 했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자기 인생에 감람나무에 잎이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냐 하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어째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이 곤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째서 이와 같이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째서 그래 됐을까요? 마음을 고쳐먹었다니까. 이 마음을 바꾼 게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믿음은 마음을 뭐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문이 참 좋은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 소위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입니다. 집안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참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생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S대학교 졸업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장학생이 바로 바울입니다. 집안 좋고 지식 있고 학벌 좋고 가진 것 가진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흑온 날 길바닥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이 바울의 인생에는요, 참 고달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은혜가 이 바울 가운데 있습니다. 매도 맞고요, 곤장을 맞는데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극도의 극형이 바로 이 40대를 맞는 건데,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마지막 죽음이 꼴딱꼴딱 하기 전까지 때리는 게 바로 이 태장, 이 39대 곤장 같은 걸 때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몇 대나 맞았습니다. 굶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근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마음을 뭐한 거예요? 바꿔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쁨으로 마음을 바꾸고,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당시에 굉장히 두려움과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공로를 쌓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과거에 가졌던 것을 다 놓고 궁핍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의 마음이 뭐였어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런 마음을 뭐 하는 거냐면 바꾸는 거고 또한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바꾸는 것이자 또한 내게 없던 이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갖지 아니하고 원래의 믿음의 마음, 신앙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 이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무릇 뭘 지키라고요? 예? 너의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지식을 지키고 열심을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불평, 원망, 불신앙, 미움, 질투 이런 것이 왜 있죠? 여러분 장차 돌아올 어떤 미래에 전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어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된 것이 있는 것은 환경은 바뀐 것이 없고 뭐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바뀌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성소교회가 가고 싶은 장소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전부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는 모양이네. 큰일 났네. 여러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주의 종인 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나요?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혹여라도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미움으로 갚지 않으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합니다. 성도들의 질투심, 성도들의 미움, 성도들의 원망, 성도들의 여러 가지 짓 괜찮아요.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왜 그래
여전히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뀐 게 뭐예요? 자기 마음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 자리, 주의종도 그 자리, 성도들도 그 자리 있는데 자기는 계속 가기 싫은 장소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속에 믿음이 없음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가기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게 되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많이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은 뭘 통해서 바꾸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과거에보다 훨씬 삶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져요. 가만 쳐다보면 그에게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단은요, 그에게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축복하시고 하려는 이 인생이 망쳐진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에게서 난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누구를 죽여서, 내 가족을 죽여서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것은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어렵게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해도 되냐고 묻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계획과 뜻을 알고자 해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고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되고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 대적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아래 넉넉히 삶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 아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마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마음이 넘어지면 그 다음께 순차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사랑과의 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깨져 있는데도 자기는 뭐 하냐면 여전히 이 교회만 잘 나오면 자기는 쓰임받고 복받을 줄 알아요.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요, 모든 것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나 기계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좀 있으면 무엇이 또 문제가 생기죠? 다른 기관에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걸 다 묵인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를 뭐하고요? 회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관계가 깨뜨려졌는데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뜨려져 있는데 뭐만 잘하면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뭐 기도에 잘 나오고 찬송 잘하고 내 할 소리만 다 하고 그래도 봉사하고 있고 이것만 잘하면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써줄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것들을 쓰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해가십니다.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금 세우기를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줘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성숙으로 되어지면서 준비될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도 못할 일이고 우리도 못할 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아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발짝발짝 뛰다 지 혼자 시험 들어서 자빠져.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향해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릇 마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여러 가지 질투심, 미움, 원망, 불평 다 버리세요. 마음을 여러분 깨끗게 하십시오. 이 마음을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관계가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과 생명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철저하게 관계되어집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다 마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들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세요. 환경은 전혀 내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바뀌어서 그를 싫어합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무너진 건 환경이 아니라 뭐다고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도리어 막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십시오. 무릇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쓰심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가기 싫은 곳이 가고 싶은 곳이 되고요. 싫은 사람이 좋아집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쓰심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사역되게 함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